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이게 성경 이게 몇 번 나온지 세보면 366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66번이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떠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모두가 알고 있어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원어는 샬롬이고 샬롬의 뜻은 평안, 평화 또는 안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고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온전함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평화, 또 온전함, 완전함, 번영, 행복, 건강과 안전 이렇게 등등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합쳐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366번이나 이야기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이 샬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안정적인 평안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샬롬,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한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성경에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평안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다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단순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 가지라도 바뀌면, 한 가지라도 잘못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 평안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샬롬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기에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모두 다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샬롬을 느낄 수 있고 샬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부서져 버리는 정말 살얼음 같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가지게 되는 평안은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을지라도, 또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가지게 되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임재는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임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임재가 있어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 임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임재는 그것입니다. 내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이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샬롬한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왜? 평안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나를 평안한 상태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곳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고 부서지고 모자르면 세상이 주는 것은 안정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임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샬롬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인정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나는 진짜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너가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러니까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의심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며 비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줄 거야. 너가 잘하면 주겠어. 줬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간다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기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온전히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